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죄영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징계받는 자도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떤 시련을 주는 것, 그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보니까요, 돌이키니까 다 복이더라. 내게 다 모든 것이 좋게 그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더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감추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갖다가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이 왕이 자기 신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임신함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 앞으로 가기 위해서 저로 죽겠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이 한 마리 있는데 한 마리 양을 갖다가 뺏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은 뭐 왕궁에 왕비도 많고 서첩지도 많고 성경에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그 안에 하나 그 사랑하고 사는데 그 나단 선자를 하나님께 보냈어요. 보내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단 선자가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다고 아주 샅샅이 그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 앞에 가서 말합니다. 다윗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죄를 갖다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자백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줬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100죄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첩을 갖다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도 죽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비록 그렇게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저께인가 텔레비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걸 폭로를 했어요. 아니 10년이 지났는데 참 갑자기 10년 동안 묻혀있던 그런 일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그 여자가 그걸 폭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1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그 일이 폭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 명예가 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참 위험하다. 만약에 그런 명예도 없고
일반인 사람 같으면은 그거 그렇게 죽을 정도로 큰일 아니에요. 가서 무슨 좀 보상을 하든지. 누가 그 사람 그랬다고 뭐 떠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야, 어떤 명예를 얻고 하나님께 많이 들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 묻는 게 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저 서울시장 했던 분도 그렇고 많아요. 그 감춰진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로 인해서 그 굉장한 어떤 불행한 일을 겪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도 죄다. 그것도 은혜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혹시 때로는 그것이 죄가 드러나는 것도 은혜다. 그러면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죄가 드러났어요. 이제 이 여자는 율법대로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이 그 앞에 없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생의 그 죄를 감추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어느 날인가 그게 발각됐을 때는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났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는 돌로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죄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날 때 비록 수치를 당하지만 우리는 자유하고 아멘.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론 내가 옳게 살았다 그러고 남을 판단하고 막 그러다가도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빛을 갖다 비춰주실 때, 야, 내가 이렇게 참 많은 죄를 졌구나. 주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다시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자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아멘. 어떤 죄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있을 때 좌우에 우편 좌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죄하는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편 강도도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저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야, 어떻게 저 한순간에 구원을 받았을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가 자유를 얻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죄를 비록 지었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감추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가 언제 그런 죄 때문에
어떤 그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이렇게 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벌건 모습이 드러나고 죄를 갖다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다 드러났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걸 우리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보면 그러죠.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참 의미가, 저는 그전에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의미를 갖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점점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치료하고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를 넘어서. 그러니까 믿음 있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은 여러분의 병든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병든 몸을 얼마든지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몸이 약해지고 병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약점과 죄 때문에 그런 병이 들고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중대한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니, 내가 죄를 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난 그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고백하라고 하는지. 죄를 감추고 안 그런 것 같이 살면서 자기를 스스로 속으로는 정죄하고 옳은 것 같이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 일이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죄를 갖다 드러나게 할 때 그것으로 오는 어떤 징계라든지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제가 이 보통 어저께 그런 사건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이미 드러나서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뒀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본인성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죄를 거하면서 병 낫기를 원해야 돼요. 자기의 허물을 갖다 때는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면서 때는 서로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이요, 예수님 믿으면서 감추어지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보면 경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줘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있고 심한 병에 드는 이유는 그 죄가 감춰진 상태로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고 병들은 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죄가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참 예수 믿고 보니까 점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도록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독하게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때 주님은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죄가 있을 때 죄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감추고 사면은 부자연스럽더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참 죄를 많이 졌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지금까지 사니 그럼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막 깡패 못된 산 사람들이 이 부흥사대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람들 이제 말씀 전하는 거 보면은 은혜가 더대. 당신은 그런 사람인데 자신이 또 감추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귀하게 쓰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자유스럽다고. 자기 죄를 다 아니까. 근데 오히려 안 척하면요 오히려 막 거북하고 이게 막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또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감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주고 5번 결혼한 그 여자도 주님이 찾아가서 자기가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감추고 안 그런 척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참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절 4절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의 심함으로 내 뼈가 쇠했도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갖다 겪습니다. 여기 뭐라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의 심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감추려고 그러고 다윗이 그 일을 갖다 왕인데 얼마나 감추려고 했겠습니까?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그러니까 감추려고 그 죄를 감추려고 했을 때 그 심령의 그 고통이 여기 뭐라 그러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을 때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그런 중범죄를 전했을 때 그 몸으로 마음으로 겪는 그 마음을 여기 토를 했어요. 4절 주의 손이 쥐어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마음이 눌리면요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자유해야 되는데 마음이 눌리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로 인해서는 죄에 대해서 눌리면요 그 심령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중요하고 때로는 내 죄가 폭로되고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준 거 용서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쥐어로 나를 누른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도 마음이 눌리죠. 어떤 인간관계가 편치 못할 때도 내 마음이 눌립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눌릴 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같이 느낄 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런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에게 빠져서 여러 가문에 많은 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감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넌 목사잖아.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척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는 제가 아주 그런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 척하려고 하지만 때론 폭발하고 때론 다른 사람의 입에 의해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야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다윗이 어떤 그런 사건은 사실은 왕으로서 이 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런 거는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이 열왕기 하에 일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의 모든 그런 행한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연약함과 그 수치가요 성경에는 모조리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내게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런 은혜와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수님 믿을 때 가장 크게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더라고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우리 6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이런 말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이런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나가서 하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를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훈련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감출 거는 여지를 없게 하더라고요. 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죄가 감춰진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것이 내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늘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내가 깨끗이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 염려나 세상에 휩싸여 살다 보면은 할 수 없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점점 새 속이 죄 씨앗이 잠깐만 그런 내 안에서 이렇게 틈타고 나로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이지만 그 죄가 드러나게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겪게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새 마음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 모든 제약으로 있는 그 모든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공급하셔서 아멘. 약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